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좋아하죠? 우리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뭐라고 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복 많이 받아라. Happy New Year 이렇게 그렇게 인사를 해요. 복을 많이 받아라 그래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요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4장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온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2023년 5월 28일 여기까지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까지의 삶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이었는가?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삶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왜 하지 못했을까요? 왜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잘 알고 계시지요? 일일이 그 이름을 호명하면 왠지 얼굴이 열이 많이 나겠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호명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는 제대로 살았느냐?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라고 주님이 지금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 일을 하고 있느냐? Yes, I do!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실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누구에게 복음 전했고요. 그제도 누구에게 복음 전했고요. 그 전전에도 예수 믿으라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우리 학교에 내 옆짝 친구에게 말했어요.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그럼 예수 믿어봐. 그런 말을 했다면 Yes, I do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뭐 하는 것이 바빠서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었다면 Yes 대신에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 말도 못하겠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No라고 말하기는 괜히 죄송스럽고 Yes라고 하자니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회피하는 대답으로 하는 그런 거 있지요. 주님이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로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대답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니까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얼버무려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요.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의 법을 따라라 하는 그 이상한 말을 가지고, 회사에 가면 회사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려고 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책임이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겠지요. 그 삶을 온전히 배워주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먼저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는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왜요? 내 인생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는 것 따라 했다고 하나님이 그 잘못에 대해서 면책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내게 은혜 되는 삶,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메뚜기 떼가 몰려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볼까요?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시온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시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메뚜기 떼가 날려들어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요? 재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러실까요? 그것에서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진노를 계획하셨다가도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2절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돌아오는 자, 내게로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셨을지라도 재앙을 막 쏟아내리시려고 하셨다가도 그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우고 간 그곳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들판에 생명체들이 그 움을 틔우고요, 싹이 돋아나고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시거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용솟음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 그 다음에, 들판에 곡식이 가득하게 된 그 다음에 24절 볼까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고, 이런 은혜를 먼저 주신 후에, 그 후에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민에게, 거기 주석 달려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육체. 만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셔서 그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만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방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신약성경 어디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때에 주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고 있던 주의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장래의 일들을 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이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들은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요, 성별에 상관하지 않고요, 인종에 상관하지 않고요,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이 만민은요, 누구든지예요. 아무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앞을 보든 못 보든 상관하지 않아요. 냄새를 맡을 수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아요. 키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장래일, 이상,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에서 하신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꿈과 이상을 주는 사람을, 그런 선지자들 너희 앞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본 자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지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말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9절 볼까요? 29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2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유인들이에요. 자유인들. 종이 아닌 사람들. 그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장래일을 볼 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여기 그때에는요, 그냥 단순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런 의미지요. 자유한 사람도 이런 것을 볼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남의 밑에 있는 사람들, 하수인 사람들, 종으로 있는 사람들, 노예들조차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는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는요, 누가 뛰어나고 누가 덜 뛰어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는 그런 구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종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모두가 형제죠. 모두가 자매이지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지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에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자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종에게 부어주신 역사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종으로서, 남의 밑에 있는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노예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빌레몬에게 부탁하지요?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줘라라고 부탁하지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인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기의 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또 뭐를 말씀하고 있냐 하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런 이적을 베풀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세상 끝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크고 두려운 날을 견디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의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겠다. 말세의 날,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달이 빛빛같이 변하겠다. 해가 어두워지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32절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왜 부를까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요. 저기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에게 내가 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뭘 부를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부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겠지요.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거겠지요. 그와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겠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왜 부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부르겠지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겠지요. 크고 두려운 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그날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까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겠지요.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겠지요. 주님보다 먼저 가던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 폭풍이 만났어요. 폭풍을 만나고 그들은 누구를 불렀어요? 주여,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불렀어요. 왜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요. 자기들을 살려줄 존재가 필요하니까 주님을 불렀어요.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 왜 그는 빠졌을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가 무리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옆에 오는 폭풍을 바라볼 때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누구를 불렀지요? 주님, 그 주님을 불렀어요. 우리가 죽어갈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도와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인식되는 그 존재, 여호와를 부르게 되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차별하지 않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피부가 검든 하얗든 그 머리 색깔이 빨갛든 노랗든 포랗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누가 피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피하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피한 자를 오늘 32절에서는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해요. 렘넌트. 남은 자. 다 죽어가는데 그 중에 남은 자,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중에 남은 자, 그 남은 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 심판을 반복하실까요? 그 중에 남은 자를 찾기 위해서요. 그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 그 심판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 고통이 아니면 가던 길을 멈출 사람이 없지요. 그 고통이 아니면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생각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고통을 뭐라고 부르지요? 실패라고 부르지요. 누구든 실패하는 것이 없으면 자신의 그 위치를 돌이켜보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인간들의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실패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 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가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냥 나는 왜 이럴까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일어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손을 내미셨을 때에 그 손을 잡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많이 났든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든 상관없어요. 머리숱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을, 구원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모두의 처지가 달라요. 지금 그 위치에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는 어떠했든지,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어떠했든지 지금부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주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혹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거운 마음을 가진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 희망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주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강건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제사,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